봉사들이 많이 있고요. 또 특별히 또 한 해 수고한 분들을 또 고맙게 생각하고 새롭게 일할 분들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봉사에 대한 직분들이 또 많이 바뀌는 때가 있죠. 오늘 제가 섬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섬김은 섬기다에서 나온 말이죠. 우리에게는 섬김이라는 말보다는 봉사라는 말이 조금 더 익숙하긴 합니다. 교회 봉사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신자가 된 다음에 교회를 섬긴다, 교회를 봉사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죠. 왜 교회 봉사 왜 안 하느냐? 교회 봉사를 해야 된다. 또 이 청년은 교회를 참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교회 봉사, 섬김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 봉사, 오늘은 제가 섬김이라는 말로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섬기는 것, 섬김의 시작,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긴다, 또 봉사한다 생각하지만 이 봉사의 시작은 누구에게서 시작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그분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분이 섬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봉사를 잘 알지 못했을 겁니다. 봉사란, 섬김이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닮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봉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섬김에 대하여 그렇게 너희도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걸 하나로 이야기하면 섬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10장 45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섬기다라는 말이 두 번 강조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피동형이 있죠. 수동형입니다. 섬김을 받다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능동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섬기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두 가지를 대조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어떻게 뭘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도리어 섬기려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려 왔다. 이 섬김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섬기는 일이 어느 정도까지 내가 섬기러 왔냐면, 나의 목숨을, 그분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다. 내 섬김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 위한 섬김이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 섬김의 정도가 어디까지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일으켰고 우리의 죄사함을 일으키고 우리를 해방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좀 초점을 맞출 게 이 섬김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섬기다라는 말은요, 이 섬김이라는 말, 이 동사로 섬기다, 명사로는 섬김이 되는 이 말, 또는 섬기는 사람을 이라는 용어도 따로 있어요. 그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 이렇게 부르고, 여러분이 섬김에 대한 용어를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혹시 아시는 분들은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섬김이라는 추상명사입니다. 디아코니아. 근데 이 단어가, 원래 이 단어는 어떻게 쓰여졌는가라고 한다면요, 이 단어는 그 낮은 사람들이 좀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길 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상당 부분에 누가 섬겼다라는 말을 쓰냐면 종들이에요, 종들. 당연하겠죠. 종들이 주인이나 손님들을 섬길 때 이 섬기다라는 말을 좀 많이 썼어요. 근데 또 한 대상은 여성들이기도 해요, 여성들. 당시에 이 여성들의 지위가 굉장히 적었다고 할까요? 낮았다고 할까요? 그 여성들이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섬김. 종들과 여성들에게 주로 많이 썼던 단어, 당시에. 이게 이 섬기다라는 말이에요. 섬기다. 또는 섬김. 그리고 그걸 직업으로 가진 사람을 섬기는 사람. 일종의 종이 된 거죠. 그렇게 이야기했던 말인데요. 이 단어가 가끔은요,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쓰이기도 했어요.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섬김을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그때는 무슨 단어였냐면 이것이 왕의 신하인 경우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왕. 구약의 70인경이라고 구약을 헬라어로 쓴 번역한 그 성경에도 이 단어가 이런 용례로 조금 쓰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권세 있는 자가 내가 섬기는 자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누구를 섬기는 자라는 뜻이죠? 왕을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왕을 섬기는 자라 할 때 이 단어를 썼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섬김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왕을 섬기는 자로서 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때로는 권위적으로도 쓰였어요. 나는 이런 왕을 섬기는 자야. 다른 사람은 왕을 직접 섬기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왕을 섬기는 자야. 여러분 그 말의 뜻을 이해하실 수 있죠? 그렇게 권위적으로도 가끔 쓰였어요. 그러나 이 단어는 원래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권위적인 말이 아니라 신분이 낮을 때, 낮은 사람들의 용력, 일을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원래 이 말이 그래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디아코니아를 제공하는 게 맞아요. 이건 힘의 용어예요. 힘과 관련된 용어라. 이것은 권력이 없는 쪽, 힘이 없는 쪽이 권력이 있는 쪽에게 제공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왕이면 신하들이 섬김을 왕에게 제공하는 게 맞고 주인이면 종이 주인에게 이 섬김을 제공하는 게 맞아요. 이건 자연스러운 그 당시의 말이었어요, 그게. 높은 자는 낮은 자의 이 섬김을 제공하는 것을 계속하게 하기 위하여 제도로 만들어 놓고, 제도로. 신분상으로 그렇게 낮은 자로 만들어 놓고 자기 높은 자가 되거나 또는 좀 은혜를 베풀고 보호를 해줌으로써 이 사람들 관계 속에서 늘 그 섬김을 받고 나는 섬김을 받는 자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뭐 오늘날의 시대도 그게 아니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요, 이 말의 뜻을 바꾸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왕의 왕, 주의 주예요.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아야 돼요? 섬겨야 돼요? 뭐가 정상입니까? 그런 시대에 특히. 아니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섬김을 받고 우리가 그분에게 섬김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땅에서 사람들이 그분을 섬기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왕의 왕이신데 다른 왕들은 다 경배받는 걸 좋아해서 왜 경배 안 하냐고 그러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나는 경배 받으려 온 게 아니다.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크리스마스에 여러분 12월 25일이
그리스도의 생일이 아니에요. 정확히 몰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일을. 그냥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날을 축하해야 되지 않냐, 우리의 주님이신데 해가지고 만든 게 그날이에요. 몰라요, 우리는. 왜 모를까요? 왜 그리스도 오신 날이 정확히 우리는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는 생일을 안 지켰을까요? 아니요. 그 당시에 왕들은요, 그 당시에 귀족들은요, 그 당시에 권위 있는 자들은 자기 생일날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기 위엄과 능력을 보여주는 게 관례였어요. 여러분, 헤롯 왕이 잔치한 거, 여러분, 생일 잔치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게 원래 세상의 문화였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생일을 치르질 않으셨어요. 그분이 권력이 없어서 안 치렀을까요? 진정한 권력은 그분에게 있잖아요. 그분이 진정한 왕이죠. 이 땅의 로마 황제하고 다른, 차원이 다른, 로마 황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스도는 황제 중에 황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그분 생일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지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분이 떠나고 나서는 그러면 지켜야 되지 않아요? 사도들이 그분의 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요? 그리스도는 그런 식으로 군림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관심은 경배를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거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목적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정신을 알고 있는 사도들도 그분의 생일을 그렇게 기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크리스마스가 만들어진 건 4세기가 넘어서야, 5세기가 돼서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나서야, 왜 다른 신들은 다 하는데, 황제들도 하고 사람들은 다 하는데 왜 그리스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은 못하느냐 해가지고 크리스마스가 생겨난 것 뿐이에요. 그러나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이 뭐였는지를.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려 왔다. 이거 그리스도의 이 중요한 주장. 이것이 그리스도 사역을 요약하는 말이죠. 이것은 당시의 문화와 관례를 거스리는 선언이에요. 왜? 사회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권세 있는 자가 그 권세를 인정받고 파워를 행사하고 그랬거든요. 주님이 이 단어를 뒤집었어요. 누가복음 22장 17절에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섬기다에서 나온 분사형인데요. 섬기는 자라고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앉아 먹는 자리에 자신을 두지 않고 도리어 앉아 먹는 자를 섬기는 자, 즉 종의 자리에 자신을 두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종처럼 일하셨다는 뜻일까요? 아닐 거예요. 식사하실 때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옆에서 섬기셨다는 뜻일까요? 종같이? 제자들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뜻일까요? 주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내가 스승과 주와 스승으로 선생으로서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세족식을 매주 하셨을까요? 또는 매일 하셨을까요? 세족식을? 어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느 곳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늘 주님께서는 제자들 바로 식사를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식사하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주님께서는 그 일을 종들처럼 매번 하셨던 것은 아닐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흔적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분이 그 식사 자리에, 제자들과 식사의 자리에 종으로서 옆에서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무시하셨을까요? 소위 갑질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존중하셨을 것 같아요.
그 문제거든요. 그 일을 계속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은 기본적으로 정신이 섬기는 자였어요. 그 제자들이 이 말을 하셨을 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죠.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고 섬기는 자였거든요. 그분이 그 일을 매번 하지는 않으셨다 할지라도 그 정신과 그 태도가 어떠신지 알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자들은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권위적인 표면적인 권위가 아니라 내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겉으로는 더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돌봐주셨던 그 주님을 알았어요. 그것이 그분의 진정한 권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권위가 그분에게서 왔어요. 진리를 이야기할 때 그분의 권위가 거기서 왔어요. 그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의 태도와 그분의 표현에는 권위적이 아니라 섬기는 자세였던 것이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섬김의 원리를 따르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려요. 중세시대나 그럴 시대에 그 로마의 교황이나 사제들이 값비싼 옷을 입고 사람들과 구별돼서 특별한 자리에 앉아 있고 그러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신에 맞을까요? 때로 총회나 어떤 데서 사역자들이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권세를 가진 자들 앞에 있는 리더들이 앞장서서 아주 권세를 행사한다면 성도들을 쉽게 생각한다면 그게 그리스도 정신에 맞을까요? 그리스도의 제자일까요?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일까요? 교회가 혹시라도 권위적이고 권력적이 되면 그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누가 주님처럼 정말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 많고요. 잘 못해요. 설교하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도 불완전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준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서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우리는 따라갈 수 없어요. 흉내만 낼지 모르죠. 우리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정도는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말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섬기는 자지만 너희는 나를 따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죠. 만약에 내가 섬기는 자니까 너희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죠? (45절의)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42절에서 44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41, 44절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에요. 42절에 44절에서 너희도 섬기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45절에 나의 본을, 그리스도의 본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여러분 42절, 44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방인들의 집권자라는 뜻은요. 여기서 머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머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이방인들의 머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 또는 이방인들의 머리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머리, 으뜸이라는 말이 들어간 이야기인데요. 머리니까 이방인은
사회에서 세상은 머리니까 임의로 주관한다고 번역했는데 그 말은 주노릇 한다는 거예요. 주인 노릇. 머리니까 가장 뛰어난 머리니까 또는 먼저 됐으니까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건 사회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모습이다 이거죠. 두 번째, 고관들은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안다. 고관들의 권세를 부린다는 고관이라는 뜻은 여기서 큰 자라는 말이에요. 큰 자. 권력이 크다. 힘이 크다. 재물이 많다. 이런 말이 다 해당이 돼요. 이런 권력이 있는 자들은, 힘이 있는 자들은, 또 뭔가 특별히 있는 자들은 권세를 부린다. 권세를 부린 힘을 사용해서 자기를 위해서 힘을 사용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44절에 주목하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말이 시작이 그렇지 않다라는 말, 부정어로 시작해요. 그렇지 않아. 그러나 그렇지 않아.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세상은 그래.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아. 특별히 그 다음 말이 너희 중에는 이란 말이에요. 너희 교회는, 너희 내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너희 중에는. 이 강조가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총회에서는,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아. 이걸 강조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 크고자 한다는 말은 아까 말한 그 말이거든요. 아까는 고관들로 번역된 그 말이에요. 그게 크고자 한다는 말에 포함된 말인데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 다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라. 되어야 한다. 으뜸이라는 말이 아까 머리라는 말과 관련된 말입니다.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죠.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 권세가 있는데 섬기지 않으려고 하고 사실상 으뜸이려고 할 수도 있는데도 주인 행세 안 하면서 종의 행세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세상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그래야 된다. 이 말씀의 직전의 말씀이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의 배경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이 다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때가 됐는데요. 이 때는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몰라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제 마지막 기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난 주간이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이제 며칠 있다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계실 때에 우리 두 형제를 주의 오른편에 왼편에 세워주세요. 이렇게 요구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다른 마태복음인가에는 어머니까지 등장하는데요. 어쨌거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흥미로운 것은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41절을 보게 되면 화가 났어요. 그래서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굉장히 어떤 번역을 다르게 번역하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다는 뜻이에요. 왜 불편했을까요?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를 섬겼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마음 편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흥미롭게도 12제자 중에 누구도 이 안에 제외된 사람이 없다는 사실 아세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사실 아무도 없다는 것. 어려웠거든요. 사람은 존중받고 싶어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인정받는 자리 아니면 섬기려고 안 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거는 자연스러워요. 우리 인간의 기본 본성이에요. 물론 대가가 없으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왕 똑같은 일을 했으면 내가 좀 더 존중받고자 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여기에 제외된 12제자 중 제외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이 이야기, 이 배경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섬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섬김은 우리가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섬김으로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가 한 일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존중하고 높여주고 겸손하게 서로를 위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섬김으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런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을 제가 이전에도 조금씩 말씀드리고 강조했던 게 뭐죠? 우리가 섬기는 게 사실은 누구에게 섬기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내 섬김을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되시는 분들이 누구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교회가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쉽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집중을 해요. 그 자체는 틀린 게 아닙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근본이겠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하나님에게 대한 것만 원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가 그걸 원하셨나요? 나에게 예배만 해라. 내가 기뻐할 거다. 그러셨나요? 나에게 많이 드려라. 내가 좋아할 거다. 이렇게 하셨나요?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는 것이 좀 여러분 신경에 거스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에게 오는 것을 기뻐하시겠지만 자기 자신에게 오면서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을 원하세요. 그분의 정신을 따르는 걸 원하세요. 제자는 스승과 같기를 원하세요. 정도는 다르지만 수준은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그리스도를 따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섬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세요. 왜? 그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만 제가 더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10장 45절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장 4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한 가지 더 주목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
주님께서는 내가 섬기러 왔다. 그래서 내 목숨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는 말은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정확하게 이제 번역을 하면 많은 사람들을, 원래 이게 전치사가 앞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위한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줄여왔다. 또는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이런 말이에요. 대신하여. 그러니까 위하여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고요. 이 전치사는. 또는 대신하여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요.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고, 또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한 가지는 이 많은 사람인데요.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 12명과 그리스도를 포함한 13명을 넘어섭니까? 거기까지입니까? 제가 뭘 질문하는지 아시죠? 12명과 13명, 13인의 공동체를 넘어갑니까? 거기서 끝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성물로 줄여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너희를 위한 게 여기 포함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죠. 70인, 예수님을 따르는 70인의 제자들만을 위하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12명과 플러스 1, 13명의 이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제자들, 너희는 서로 섬겨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섬김을 기본이 서로 섬겨야 되잖아요. 서로 섬기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섬겨요? 제가 원래 설교를 이렇게 거칠게 합니까?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섬겨야 되거든요. 우리가 서로 섬기지 못하고 만약에 교회가 그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한다면 세상을 섬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은 같이 가야 돼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는 교회의 바운다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지역교회를 넘어서서 지역사회, 세상에, 이웃에, 그리고 세계를 보고 13명의 공동체가 세상을 섬길 수 있었던 것처럼 또 그것이 그리스도의 뜻이었던 것처럼 교회는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야 되죠. 복음 전도와 선교도 그런 일이잖아요. 복음 전도와 선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섬김의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복음 전도고 그것이 선교지만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일이 복음 전도와 선교에만 있지는 않지요. 때로는 복음 전도와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날 땐 거기에 전력을 다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시대가 그거에 다 할 수 없는 시대가 있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그것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다른 섬김의 사역들을 확대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그 사역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 남전도에 계신 남전도의 남성 형제들은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섬길까? 우리가 이 교회를 넘어서 섬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 여전도의 여성 자매님들이 또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섬길까? 이 사회를, 이 민족을, 또 세계를 어떻게 섬길까? 젊은이들이 모여서 우리가 지금 섬겨야 될 게 뭘까? 우리 교회를 섬기고 또 세계를
사회와 세계를 섬겨야 될 게 뭘까? 또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자로 미래를 준비할까? 우리 시간의 일부를, 힘의 일부를, 자원의 일부를 떼내서 이 섬김의 사역에 나설수록, 그렇죠? 여러분 이미 열심히 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섬김의 초점을 계속해서 가져가셔야 되고요. 먼저는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서로의 잘됨을 위해서 애쓰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힘을 쓰면서, 그러나 그 여력이 우리 안에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떼어서 반드시 사회와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위선자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들이 욕심이 많고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것을 아시죠? 시장에서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고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이나 사회적인 권력을 갖기를 좋아했던 인간의 헛된 권세와 영광을 추구했던 이들 아닙니까? 그들이 결국은 다 잃어버린 자가 되죠. 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또 우리들의 사랑하는 분들이 있는 우리 부평 동부교회가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과 또 여러 성도들이 있는 이곳이, 제가 오래간만에 와서 벌써 던지는 게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섬김의 정신을 구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해서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어. 그것이 가정에도 흐르고 교회에 흐르고 부서에 흐르고 그 흐름이 넘쳐나서 이 지역과 사회에 흘러가는,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왔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대속물로 죽기 위하여 왔다라는 그리스도의 이 정신과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다시 새롭게 연말을 정비하시고 새롭게 새해를 준비해 나가시는 사랑스러운 우리 부평 동부교회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눴습니다. 늘 주님의 기준을 생각해 보면